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21절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이렇게 오락가락하고 그래서 지금 에어컨을 이렇게 틀어놨는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덥게 느껴지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우리 성가대 찬양을 또 할 때에 정말 온 마음 다해서 찬양하고 또 가운을 입기 때문에 성가대는 또 덥고 에어컨과 또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근데 또 에어컨 가까이 계신 분들은 조금 추위를 느끼실 수도 있을 텐데 각자가 느끼는 이 온도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또 갱년기에 있으신 분들은 덥다고 막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젊은 사람들도 막 땀을 흘리시고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좀 겉옷을 또 입으시는 분도 계신데 여러분,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 똑같이 이렇게 온도가 맞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조금 춥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교회 오실 때에 더운 분들을 위해서, 덥다고 옷을 막 벗을 수는 없으니까 더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겉옷을 잘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 나를 위해 예수님이 기도하신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를 위해 예수님이 기도하신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심을 믿으십니까? 내가 주님께 기도한다거나 나를 위해서 다른 성도들이 기도해 주는, 또는 중보 기도해 준다라는 말은 우리가 익숙한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 상당히 굉장히 낯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참 힘이 되고 고마운 일이고 위로가 되는 일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시고 친히 간구해 주신다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친히 기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당신을 위해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앞뒤 분들과도 인사합니다. 집사님을 위해, 권사님을 위해, 성도님을 위해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시작. 예. 아멘. 여러분, 우리 같이 읽은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하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예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17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지금까지 당신이 행하신 표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절정인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 권한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려는 거예요. 이 기도를 마친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17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제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믿게 된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기도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고 그리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였고 또한 오늘 여러분을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연 그러면 어떤 기도를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첫째로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셨다. 네, 요한복음 17장 11절 하반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하신 시작.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됨, 일치는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하나됨, 하나님 아버지와의 일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도들 사이의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15장 4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은 15장에서 당신이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 예수님과 하나로 결합되어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소외되었고 단절되었습니다. 그 관계가 우리 죄로 인하여서 끊어졌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죄를 없애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가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지만 죄인이라고 일컫지 아니하고 의인이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주님이 만드신 거예요. 다리를 놓으신 겁니다.
주님과 우리를 이어주고 붙여주는 것이 바로 이 보혈을 통하여서 길이 열렸다는 것을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일치될 수 있는 복된 영생이 열려지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은 사랑으로, 그 바탕이 사랑인 거예요. 사랑을 바탕으로 한 믿음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부부가 하나라는 것이 두 사람이 한 사람으로 변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고유성은 있지만 그것을 존중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서로 그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서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서로 상의해서 서로 합의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 된 일치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하고 지속적인 그런 관계 속에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며 살아가는 거예요.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께 나의 마음을, 나의 고민을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고 주님과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 된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또한 사랑으로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신갈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하나 된 거룩하고 복된 삶을 누리며 그리고 그 사랑을 바탕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에는 어떠한 차별도 없습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얼마나 물질을 많이 소유했는지도 상관없습니다. 초대 교회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로마 사람도 있었고 그리스 사람도 있었고 아프리카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신분이 높은 사람, 신분이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성도로 그렇게 살아갔어요. 물론 여러분, 갈등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은 이 편지의 목적은 다 목회적인 내용입니다. 그곳에 일일이 다 찾아갈 수 없으니 어떤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편지를 통하여서 사실은 바울은 목회를 했던 거예요. 근데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죠?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났어요. 파가 일어났어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아볼로는 바울의 후임자였습니다. 나는 게바파다,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래서 교회 안에 파가 나눠지게 되었고 또 성찬식을 할 때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 교회에, 초대교회에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사랑 안에서 성도들은 하나됨을 위하여서 기도했고 하나됨을 위하여서 애썼다라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열심히 있는 여자 성도들끼리 다툼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되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어요. 갈등이 없진 않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하나됨을 기억하며 애쓰고 기도하고 수고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사랑이 없으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사랑이 하나됨의 비결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가정들이 부부가 갈등이 일어나고 이혼하는 가정이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혼하는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혼하는 이유들이 다 있겠죠. 성격의 차이가 나서, 너무 달라서. 그런데 사실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나와 다름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와 다름을 이해하고 덮어줄 정도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혼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품어줄 정도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하고 받아줄 정도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왜 성도들이 다투지요? 그것은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에요. 나와 다름을 사랑으로 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옳고 그름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함부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쉬운가요? 어렵습니다. 자식이 왼수다. 자식도 사랑하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3명, 5명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자녀를 다 똑같이 사랑합니까? 그러지 않을 거예요. 아빠는 큰딸을 사랑하고 엄마는 막내 아들을 사랑하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연약함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사랑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 남편을, 아내를, 부모를 사랑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은데, 하물며 나와 다른 사람, 교회 아래의 다른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부족하기 때문에, 내 마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으로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는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돌아가신 이승우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황 목사,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게나, 저에게 그런 부탁을 하셨어요. 그런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기도할수록 어려워요. 그런데 뭐가 제일 어려운 줄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저에게 가장 큰 부담과 어려움으로 오는 것은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인간인데 모든 성도들을 제가 다 품어줄 만큼 저의 그릇이 컸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맞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여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얼마든지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또 교회를 사랑하는 거, 그래,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일평생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얼마든지 교회를 사랑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성도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는데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와 다르기 때문에, 나와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살아온 인생도 다르기 때문에 그 다름을 사랑해야 되는데 쉽지 않다. 주님을 의지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개인적인 그런 내 인간적인 사랑과 마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여러분 예수님의 영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부어져서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될 때에
나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의지하여서 우리 성도들을,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감싸고 돌보아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된 삶,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하나 되는 삶을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12명의 제자들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12명의 사도들 고작 12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서로 자리 다툼을 합니다. 12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배신자가 되었어요. 하나 된다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성령이 충만함을 통하여서 그들이 비로소 온전한 제자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 안에 다른 사람을 향한 미운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여러분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품고 사랑할 수 있기를, 하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둘째로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지켜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악에 빠지지 않게 지켜달라고 기도하셨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1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은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지켜주시기를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세상에서 떠나실 터인데 남겨진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과 맞서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한 세상은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이 악한 세상은 성도들로 하여금 죄짓고 넘어지게 유혹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많은 핍박을 당하였어요. 야고보 사도는 처형당해 죽고 베드로도 감옥에 갇혔다가 겨우 탈출했습니다. 성도들도 박해를 피해 다 흩어졌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였고 매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였고 감옥에 gat히기를 여러 번 하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보게 되는데 그 이후에 대해서는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러나 그 이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역사 자료를 통하여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로마 시대 로마 황제 중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황제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네로 황제예요. 네로 황제 때 사도 바울이 붙잡혀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네로 황제 때 로마에 큰 재난이 임했는데 바로 로마에 아주 큰 화재가 발생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동해안에 보면은 큰 화재가 나서 굉장히 많은 산들이 불타는 것을 보잖아요. 이 화재라는 것이 불이 한번 붙으면 끈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작은 불로 시작하지만 금방 큰 불로 퍼져나가요. 그런데 그 큰 화재가 나서 로마 시내의 3분의 2가 다 중심부가 불타버렸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다쳤는데 이상한 소문이 드는 거예요. 이 불을
황제인 네로가 고의로 불을 냈다라는 소문이 드는 겁니다. 근데 네로 황제가 정말로 고의로 불을 질렀는지 아닌지는 역사가들의 의견도 조금 다 달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로마에 발생한 대형 화재로 인하여서 네로 황제의 정치적인 입지가 위협을 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네로 황제는 정치적인 희생양을 찾았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왜 그리스도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았느냐? 로마의 대형 화재가 났는데 로마 중심부가 다 불타버렸어요. 건물들이 빽빽하게 붙어 있었고 목조 건축물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불을 끈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외곽 지역에 살았는데, 왜냐하면 중심부에는 로마의 돈 많은 사람들, 귀족들 중심으로 살았고 그리스도인들은 일반 가난하고 평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로마 시내 외곽에 주로 살았어요. 그런데 불길이 이 외곽까지는 번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지른 거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대신 뒤집어 쓰인 겁니다. 게다가 이 로마 시민들도 평상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문화나 우상 숭배하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 네로 황제가 결국에 그리스도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서 처형했습니다. 원형 경기장의 이 타키투스 역사가에 따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털옷을 입게 해서 짐승들을 하여금 물어 죽게 하겠다, 그런 일도 있었고, 그 원형 경기장 안에서 네로 황제는 전차를 끌면서 그 광경을 즐겼다고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서는 몸에다가 역청을 바른 다음에 십자가에 매달아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원이나 도로에 전봇대처럼 다 매달아서 세워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됐을 때에 불을 붙였다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그리스도인들의 몸에 역청을 발라서 거기에 불을 질렀대요. 그래서 그 깜깜한 그 밤에 불타는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서 대낮처럼 환하게 그 거리와 공원을 비췄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불길이 셌는지, 얼마나 연기가 심했는지 로마에 또 불이 났는 줄을 사람들이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런 잔인하고 참혹한 일들을 그리스도인들이 당했어요. 그런 핍박과 그런 박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믿음을 지켜갔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이 세상의 그런 죄악에서 지켜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 기도는 우리를 위한 기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아졌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한 시선은 그리 호의적이지 않죠.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코로나가 많은 사람들이 퍼져나간 그런 몇몇 교회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을 볼 때에 그 수는 아주 적어요. 대부분의 97%, 8%의 교회가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셨지만 어떤 교회는 아예 무슨 방호복을 다 입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을 볼 때에 무슨 전염병을 옮기는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보는 시선들, 얼마나 불편한 시선들을 우리가 많이 겪었습니까? 그런 압박을 주는 거예요. 너 교회 갔다 왔어? 너 교회 갈 거야? 여러분, 고용주가 그런 한마디 하면 직장인들이, 회사원들이 그 말 들으면 압박을 받지 않겠습니까? 가지 말라는 소리구나.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요. 갈등이 되고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말만 앞선다고, 사랑이 없다고, 때로는 교회의 어떤 문제들로 인하여서 교회를 볼 때에 좋지 않게 보는 시선도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에 믿지 않으시는 남편이나 또는 가족들이 볼 때에 그런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을 여러분들 들으실 때가 있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교회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런 교회를 향한 시선이 상당히 왜곡되어 있고 과장되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될 때가 있어요. 단순히 성도들의 올바르지 못한 그런 삶의 모습만이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여기에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또 사탄은 성도들로 하여금 죄짓도록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에 빠지지 않게, 죄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악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핍박 앞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굳건한 마음으로 견뎌야 할 것이에요. 그 세상의 조롱과 왜곡된 시선에 당당하게 맞서서 선으로 악을 이기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 번 박혀있는 인식을 바꾸는 것은 참 어려워요. 학교에서 모범생인 아이가 지각을 하면은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래, 지각할 만한 뭔 이유가 있어서 그랬을 거야 라고 봐줘요. 그런데 평소에 말썽을 피고 선생님 말을 잘 안 듣는 아이가 지각을 하면은 너 이리 와 귀 잡고 막 흔드는 거예요. 그런 편견, 그런 인식, 그 아이에게도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텐데 듣지 않는 거죠. 늘 웃는 사람이 갑자기 심각한 얘기를 하면 어머, 이 사람 왜 이래? 이 사람에 대해서 항상 웃고 즐거운 사람으로만 생각한다라는 인식이 박혀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다른 모습에 당황스러운 거죠. 어떤 사람은 항상 차갑고 딱딱한 사람인 줄만 알았는데 어느 날은 나에게 밝게 웃고 엄청나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 이런 사람, 이런 모습도 있네, 놀라는 거죠. 왜? 그동안 이 사람에 대한 인식이 그런 인식이었기 때문에. 이 인식을 바꾸려면은 굉장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해요. 교회를 향한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정말 잘못된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러한 세상의 도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셋째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성도들의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이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되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서 예수님께서 악에 빠지지 않게 지켜달라고 기도하셨죠. 그것과 같은 뉘앙스지만 이 거룩이라는 것은 그 이상의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말만이 아니라
마음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나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나의 정직과 성실을 통하여서 내가 있는 곳이 복을 받고 내가 있는 직장이 비리가 있다면, 부정과 부패가 있다면 그것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는 애써야 되는 것이에요. 그 거룩한 삶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의 손과 발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폭격으로 수많은 도시가 파괴가 되었는데 한 도시에 예수님 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폭격으로 예수님의 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 예수님 이 도시를 재건할 때에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상을, 이 손이 떨어진 예수님의 상을 그대로 두었어요. 대신에 그 앞에 편말을 하나 세워놨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손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리고 손이 떨어져 나간 예수님의 상을 그대로 놓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당면한 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말로만 전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해 나감으로써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삶으로 증명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우리는 삶으로 증명해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셨다라는 것,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주변에서 살아갈 때에 누가 희생하고 싶어요. 나도 내 주장하고 싶고 내 권리를 찾고 싶은데 희생해야 되잖아요. 섬겨야 되잖아요. 낮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다라는 것은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빠지지 않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구별되다 거룩한 삶은 그 이상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교회가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야 되는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 도전에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는 오늘 여러분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고 성도들이 하나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고, 악에 빠지지 않고 핍박과 박해에 이기고 그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구별된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하나 되고 일치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내 삶으로 증명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는 사랑할 수 없고, 나는 이해할 수 없고, 나는 용서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에,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에 그 힘을 힘입어 사랑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고 거룩한 삶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시고 우리 함심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하여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기도가 우리를 위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됨을 위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 성도들과의 하나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간구하고 계신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고,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판단과 정죄와 아버지 옳고 그름만 남아있는 마음을 몰아내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신갈교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에 빠지지 않도록 아버지 간구하셨는데, 아버지 우리 이 세상에 도전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악에서 아버지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좋지 않게 보는 그 시선에 대해서 우리가 맞서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핍박과 조롱에 아버지 선한 영향력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우리의 삶으로 아버지 구별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주님과 하나 되고 성도들이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악에 빠지지 않고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